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터에 대하여 1절에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정론에 입각해서 6절에 모든 민족의 이름이 등록되고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도 이렇게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특정된 은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꼭 기억하는 아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미혹하는 말에 부인 하와도 넘어가고 또 아담도 넘어가서 첫 번째 아담인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와 사탄의 말에 움직이는 그런 이제 오염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매우 근심 걱정하시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믿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나
또 사무엘상 열왕기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가 쭉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듯이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 전쟁에서 돌아오고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던 조카 롯과 그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해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그리고 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18절이 중요합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요 씨에 대하여 이제 말씀,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그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먹이면서 했던 이제 그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자기의 근거지인 헤브론에서 그가 왕국을 이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거해서 그 여부스 족속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진을 치고 높은 요새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라도 하여튼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점령한 후에, 그리고는 가장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이거해 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이곳에 오므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이와 같은 자가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예정된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받들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터전의 성산이 있으며, 역대하 3장 1절에서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역대하 3장 1절에 그 성소가 이제 있게 되는 성산이죠. 물론 주변에 있는 산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 시온산보다는 이 영적으로 혹은 또 이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성소의 문과 그리고 시온의 거룩한 성의 문인데, 이 성의 문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이게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화의 도성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은 1년에 3차례 꼭 하나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나와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을 꼭 지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문이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계시는 문이기 때문에 이 성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이요. 이게 다윗의 성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 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정부터 시작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그의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하 이제는 국률하심을 받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이 족속들도 우리가 거기서 출생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계시는 그 도성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아침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오늘 아침에 이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까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정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농명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되신 이 축복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7번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누가복음의 강도, 주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자신이 구원의 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뭐 좋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죠.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시편 87편의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자들, 이것을 말씀하시.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꼭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거기에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의 책인데 그 단수인 그 책이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단수인 생명책이 아니고 복수의 생명책들, 거기에는 농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 농명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것, 모든 죽음과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문이 되고 좁은 문이 되고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가 있게 하신, 그래서 이 15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체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서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정된 은혜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은혜를 꼭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순환도 겪으시고 핍박도 겪으시고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도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